네, 오늘 사진 어떻습니까? 봄이 이제 오는 것 같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예년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이 병도 안 걸리고 보통 감기 걸리고 해서 폐렴 걸려서 죽은 사람 몇만 명이 넘는데 올해는 3분의 1, 5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장사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병원에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얼마 안 돼요. 실제로는 뭐 1000명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맘때 같았으면 아마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감기 걸려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몇만 명이 넘어요, 1년에. 그래서 요새 아직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들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저도 평소에 코로나 아니었고 마스크 안 쓰고 다녔으면 감기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에 담임할 때 감기가 아주 된통 걸려가지고 금요일 날부터 몸져 누웠어요. 안식일 날 설교커녕 뭐 그냥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했어요. 그때 지금 보건대학교 교수로 있는 그분이 간호사인데 저희 방에 오더니 갑자기 엉덩이에다 주사를 딱 넣더라고요. 그날 저녁부터 밥을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간호사 교회에 한두 분 계실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건강하게 사시는 줄 아십시오. 코로나 얼마나 좋습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어렵대요. 자, 이게 뭡니까? 정말 봄의 알프스인데 참 제가 살아본 곳 중에서 스위스가 가장 아름다워요. 진짜 보면 여러분 참 좋아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땅과 하늘을 진동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땅과 하늘을 진동시킨다. 오늘 이 제목을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땅과 하늘을 진동시킨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소리를 예수님이 지를 때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영원히 떠나시다. 소리를 질렀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거나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면은 무언가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산들이 들썩들썩하고 바위가 솟구치고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3일 후에 이겁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3일 후에 그때 또 소리가 나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자, 요게 본문인데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여러분 밑에 있는 백성들은 쫙 200만 명이 진영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화가가 그리는데 200만 명을 아마 그린다면은 그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말이 20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00만 명이 이렇게 쭉 진영을 이루고 시내산 밑에서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질서정연하게 있을 것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울수록 가까우면 뭐예요? 땅이 진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재림의 징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지진 아닙니까? 왜 지진이 나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소리가 의해서 진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천연계를 진동시킨다. 요엘서 3장에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면 예루살렘 어떻게 돼요? 흔들릴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랬습니다. 부조선지자 340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때가 임박함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람이 창조된 이래 신에서 율법이 반포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출현이 목격된 적이 결코 없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다가오는 큰 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때 온 땅은 어떻게 합니까?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흔들 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앞으로 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 중에 가장 뭡니까? 기근과 지진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말세 지말의 현상입니다. 이런 지진이 여러분들 우리가 여지껏 봤던 지진은 그런 지진 정도 따위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런 지진이 났을 때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그죠? 이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래요. 갈수록 매년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일본 2011년 3월 10일인가 일본의 그 쓰나미 현상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게 실제 방송에서 찍은 거예요. 영화가 아닙니다. 예, 방송국에서 막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영상이 실제로 찍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지진 나고 나서 이제 해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보세요. 집이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무시무시하죠, 그죠? 엄청납니다, 위력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수도를 동경에서 서울로 옮기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 실제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대요. 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죠. 사망이 15,895명이고 행방불명자가 2,500 다 돌아가신 거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영상으로 본 거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비하면은 아주 미미하기 짝이 없어요. 앞으로 이거보다 1000배, 10,000배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에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쟁투 510쪽에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언제?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승리도 끝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은. 우리 싸움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우리가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말은 우리도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나서 우리도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가짜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는 예언의 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설계된 성서인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눈 감고도 성서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 성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깥들이에요. 이렇게 성서가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성서가 이렇게 가로 세로 정방향으로 딱 되어 있어요. 50규빗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정방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방향이면 딱 가운데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번제단,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딱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들의 중심이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예수님의 바깥들의 중심이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고 침례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지상봉사를 이렇게 설교하는데 우리가 집을 지려면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구원의 설계도가 필요해요. 구원의 설계도가 뭡니까? 바로 성서예요. 우리 제7안식일 예수님 교회들은 성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해야 됩니다. 성서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서를 모르면은 우리 재림교회는 성서를 중심으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바깥들이에요, 바깥들. 이 정방향, 그 똑같은 크기의 또 다른 정방향이 있는데 여기 바로 안뜰이에요. 여기 안뜰. 안뜰인데 안뜰도 똑같이 중심, 바로 이 안뜰의 중심부를 어디 뭐 있냐면 이게 뭡니까? 바로 지성소. 이렇게 바로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시은자, 하나님의 보좌, 법궤 위죠. 자, 그리고 요게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성소라 그래요. 앞에는 성소인데 여기는 바로 여러분 보시면 지성소라 그럽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딱 나눠졌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7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뭡니까? 휘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두 칸으로 돼 있어요. 한 칸, 두 칸. 한 칸은 뭡니까? 바깥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나타내고 안뜰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저사심판하죠.
하늘에서 하는 천상봉사라래요. 그래서 지상봉사는 바깥들 성소를 지상봉사라 그러고 안뜰은 뭐라고요? 하늘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조사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깥들만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안뜰은,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 바깥들이 중요합니까? 안뜰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안뜰도 중요하고 바깥도 다 중요합니다. 그죠? 다 중요해요. 바깥들이 없으면 안뜰도 없고 안뜰도 없으면 바깥들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오늘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깥들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깥들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지상봉사, 3년 반 동안의 지상봉사를 말한다. 왜? 바깥들의 중심이 십자가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크게 소리 질렀는데, 그때 여기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지상봉사, 이 지구에서의 봉사를 내가 다 끝마쳤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온 천연계가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땅이 막 이렇게 터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 이뤘다 그래요. 뭘 다 이뤘습니까? 어디서 이뤘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3년 반 동안의 지상 봉사를 끝마쳤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니까 여기 뭡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3년 반 동안의 지상봉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의 설교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3년 반 동안의 지상 다 이뤘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게요. 질문 드릴게요. 여기 법계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봉사를 끝마치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다 이뤘다. 그렇죠. 다 이뤘다 그러지 뭐라 그래. 다 끝났다. 그죠, 집사님? 그거야. 다 이루었다. 똑같이.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천상봉사 1844년 이후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보면 되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되었다 그러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었다고 번역을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 이루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한국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에. 그래서 볼까요? 계시록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항상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지상봉사 끝날 때도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봉사를 끝날 때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그 음성은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서 가로되 되었다 그러는데, 이 되었다라는 번역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옳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번역자라면 되었다 이렇게 엉터리처럼 번역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이게 번역이 합당한 번역이에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항상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은 되었다, 킹제임스 버전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지상봉사를 끝날 때도 하늘봉사를 끝날 때도 항상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룰 때도 땅이 진동했다 그러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자세하게 시대서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서망에 보겠습니다. 780쪽에 하나의 지진이,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이게 첫 번째. 또 다른 지진은 언제예요? 3일 후에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부활할 때 또 다른 지진은 그분이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플로 죽은 의인들 24명, 아니 24명이 아니라 한 몇 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모세와 엘리야와 또 에녹과 다 합쳐가지고 24장로를 이루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때 다른 지진은 그분이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줬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당당한 벌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누구도 끄집어냅니까? 죽었던 의인들까지도 샘플로, 몽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샘플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지진,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하여 땅이 진동하였다면, 두 번째 3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의인들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또 한 번 땅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항상 힌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20몇 명의 죽은 의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다 이뤘다 그랬을 때는 몇 명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겁니다. 부활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성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소의 핵심은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끝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요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성전에서 보좌가 어디예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하면 항상 지진이 일어나요.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도 땅이 진동했지만은 3일 후에 땅이 진동했는데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몇 명만 부활시키면 됐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지성소에서 이제 봉사를 마치고 되었다 이럴 때 다 이뤘다 그랬을 때는 온 지구 전체가 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죠? 왜? 모두 다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저 바닷속에 내팽개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10,000m 바다에서 지금 죽어가지고 거기 지금 아마 그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어떤 사람은 석탄을 캐러 저 몇 킬로 땅속에 들어갔다가 매몰돼가지고 거기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끄집어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땅이 다 뒤집어져야겠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싸움이 승리로 끝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의인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봉사에서 예수님께서 싸움을 승리로 끝난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실제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망들이 칼날처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까? 연병이 돌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금 교통사고가 나고, 제가 어저께 잠깐 그걸 방송을 봤더니 중국에 이게 아주 굉장한 높은 다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전에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정거장이 왜 공사 중이로 정차를 못하게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 기사를 막 뺨을 때리고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막 둘이 막 싸웁니다. 5분 동안 막 싸우다가 이 아주머니가 막 폭동을 일으킨 거죠. 아주머니 하나가. 그래가지고 이 기사가 하다가 이 다리로 떨어져가지고 15명인가 죽었어요. 그 아주머니 하나 때문에. 성질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참. 중국은 삑하면 사형인데 그분은 살아있다면 무조건 사형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설계도인 성소 아주 제가 자세히 그렸어요. 바깥들의 중심 거기서도 항상 그 성소 사역이 끝나면 다 이루었다. 안뜰의 중심의 지성소에서 일이 다 끝나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3년 만에 지상봉사도 죽은 의인들이 일어났고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천상봉사가 끝나면은 모든 의인들은 다 부활할 겁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뤘다 그러니까. 또 뭡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이가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지진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의인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대구례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 그랬습니다. 교회 증언 6권 405쪽에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갈바리 언덕에서 모든 마귀의 세력이 그분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갈바리 언덕에서 모였다는 말입니까? 전쟁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항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행하는 봉사 끝나기 전에도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그 전쟁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죠. 이 갯돈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아마겟돈이죠.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 갖고 싸우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교회 증언 6권 405쪽에 아마겟돈이 곧 일어날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쓴 분이 곧 하늘의 군대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늘의 군대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위대한 사람들과 현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와 세상 끝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소위 위대한 사람들과 현인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와 세상 끝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 지쳤는데 그거 위로받으려고 여기 교회에 오셨습니까? 내가 볼 때 그럼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위로받으려면 나가서 차라리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든가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전쟁을 준비해서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올 아마겟돈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게요. 도대체 이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될까? 계시록 16장 12절에 13절 보겠습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그랬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유브라데 강은 어디에 흐르는 강입니까? 바벨론에 흐르는 강이에요. 바벨론에는 어떤 지역입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다 말라 죽어요. 그죠? 여러분, 바벨론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유브라데스 강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경제일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 되면 경제가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앞으로 뭐 먹고 살 겁니까? 국민연금 먹고 살 겁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부양료 가지고 살 겁니까? 저가 볼 때는 국민연금이든 부양료든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지면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제는 이제 무지하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경제가 좋아질 일은 없어요. 갈수록 나빠집니다. 근데 강물이 말라서, 근데 신기해요. 강물이 마르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사야서에 있는 걸 오늘 제가 보지 않았겠지만은요, 그 아시는 분들은 들어서 그냥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그 성은 철벽이에 있어요. 삼겹으로 되어 있고 성벽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해자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난공불락이에요. 주변에서 아무리 포위를 해도 거기서는 10년 동안 먹을 식량이 비축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종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물줄기를 말라버려요. 그죠? 바벨론의 물줄기가 말라버리니까 여러분 갑자기 유브라데스 강, 그 강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요. 강이 말라버리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뭐가 생겼어요? 고레스가 들어가는 길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의 그 도시는 10년 동안 전쟁에서 망했어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멸망했죠. 이 지구도 똑같지 않겠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는 이걸 표상학이라 해요, 표상학.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 누굽니까? 설교할 때 자꾸 질문하니까 부담스러우세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굽니까? 예? 누구요? 아랍이요? 아람왕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할게요. 동쪽 하면 항상 누가 와요? 동쪽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오죠. 항상 메시아가 오는 길목이죠. 근데 왕이라 그랬어요? 왕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는 왕들이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에 말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님만 오실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다 하나님 오실 것 같아요? 다 오세요. 앞으로 그것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예수님 재림 그러면 예수님만 오시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다 오세요. 천사도 몽땅 옵니다. 근데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지구가요 경제가 마르잖아요. 지구가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가 돼. 희한해. 먹을 게 풍부하고 건강이 풍부하고 명예가 풍부할 때는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때 예수님한테 무릎 꿇는다고요. 희한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대. 근데요 자 동방에서 오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놀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으로 오시는 거예요? 전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항하려고 덤벼들 것 같아요? 마귀. 그래서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하나님만 삼위일체가 아니라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새 더러운 영이. 그럼 누굽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새 마귀의 세력도 새 세력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세력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보시면 뭡니까? 바로 용의 뭐라 그랬어요? 귀,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결국에는요 이거 아세요? 아마겟돈 전쟁의 싸움은 뭔 싸움이에요? 입싸움이에요. 입싸움. 입은 뭡니까? 사상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아마겟돈 전쟁은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마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마음은 어디예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교회증언 6권 408쪽에 영혼으로 신속히 움직이는 각 순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큰 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순종한 청지기가 될 것이다.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이 우리의 시간은 귀하다. 미래를 불멸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은혜의 날이 몇 날을 남지 못하였다. 나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 코로나가 뭐 대단한 몇 가지 얘기했지만은 코로나 걸려봤자 감기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한테 공포심을 일으키고 온 뉴스를 들어도 코로나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은 독감도 폐렴도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교회 증언 6권 408쪽입니다.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이게 진짜 두려운 거 아닙니까?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재난 여기 써 있지 않지만은 코로나 이런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말이 뭡니까? 앞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자꾸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걸 과학으로 밝힐 게 아니라 뭐라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때이 마지막 때구나. 내가 이럴수록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는구나. 주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해이해졌어. 이제는 교회를 가두고만 안 가도 이제 핑계가 너무 좋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단은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용의 입, 짐승의 입,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을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의 입, 짐승의 입이라고 그랬을까?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증언 6권 410. 제가 위에 제목을 붙였죠?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가만히 접근하는 원수를 경계하라. 옛 습관들과 육신의 성향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들을 밀어내라. 그리고 경계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사상을 조심하고. 결국에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싸움은 뭐예요? 내가 입이라 그랬죠. 입은 뭐예요? 입은 생각에서 나오는, 사상에서 나오는 표출구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내가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에서 맨날 돈 버는 이야기밖에 안 해. 맞죠? 내가 노름하는 사람은 맨날 입에서 노름하는 얘기밖에 안 해. 내가 맨날 복권 갖고 하는 사람 맨날 복권 얘기밖에 안 하고, 내가 맨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맨날 입에서 주식 투자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사상을 조심하고 계획에 조심하여 그것들이 자중심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잘 돌보라. 그들에게 선을 행할 기회들을 잘 살피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놀랍게 다른 영혼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사상을 순결하게 하는 거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돈을 벌거나 우리가 있으면은 내가 그냥 비싼 차 사고 호의호식하지 말고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학교 젊은 청년들도 주고 앞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줬을 때 그들이 정말 그런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석교에 있을 때 우리 젊은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또 집사님들 한 몇 분을 데리고 민도르라는 섬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아주 오지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이들에게 맨날 아이들 전도하고 집집 방문하고 집집마다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노래를 지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정말 그때 그 사진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 다 일주일을 마치고 거기서 침례식을 몇십 명 침례를 주고 나오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우리를 배웅하는데 그때요 거기 데리고 왔던 우리 그 학생들하고 청년들이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애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거기 마지막 헤어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우리 학생들이요 눈물을 흘려. 그래서 그 아이들 끝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휴양지에 가는데 애들이 휴양지에 가는데 하나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거기 사역지로 가서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애들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팬데믹 현상이 끝나고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외 선교도 좀 하고 싶고 그래요. 그 우리가 나라에 우리의 교회에서 그냥 옥천교회 사람들을 여기 끌어서 앉히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원대한 계획을 품으면은 우리도 큰 일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의 생각을 순결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시록 16장에 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여러분 전쟁을 위하여 뭐예요? 우리도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보라. 근데요 전쟁에 참여하는데 보라 그랬어요. 이 보라는 건 뭐냐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기는 줄 아니? 그 소리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뭐라고요?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게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의 22장에 나와 있는 그 뭡니까? 그 혼인잔치의 비유 아십니까? 그래서 신물기원 311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는 다 임금이 쫓아버리잖아요. 의복은 품성이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품성 싸움이에요. 놀랍게 품성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바깥들의 중심 갈바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웠습니까? 우리가 보세요. 시대서망에 보면은 사단은 구주를 모욕한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아마겟돈 전쟁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1차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은 2차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웠습니까? 총칼로 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싸우신 방법은 묵묵하게 모든 비난과 모든 모욕을 감내하시는 것이 전투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예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면 사단이 이기는 거고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악간의 대쟁투를 벌입니까? 아니면 악악간의 대쟁투를 벌입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더 날카로운 악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바빴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에 참여한 적도 별로 없고 우리는 상대방보다 더 악하게 우리는 하진 않았는지요? 그죠? 그분의 생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의 실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바리 1차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시대서망 736쪽에 조롱거리의 옷을 입으시고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맷자국이 보였으며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없었다.
구주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나 보였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게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깥들의 중심인 갈바리 십자가의 언덕은 마지막에 지성소의 그 싸움과 아마겟돈 전쟁은 1차, 2차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다시 읽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다 이루었다 하니,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진이 빈번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안 가나 보세요. 원고 1A 1890년 보겠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지금은 엄숙하고 두려운 때이다. 우리가 그거 살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미워해요. 불교를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되면 교회가 당연히, 사단은요 교회를 미워하지, 사단은 자기를 따르는 무당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불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승진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기하게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면 사단이 못 가게 해요. 왜? 진짜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이 교회 기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면 오히려 사단이 깨워서 보낸다니까, 기도하러. 무당 보고 깨워서 정화수 써놓고 새벽 기도해야지 무당이 더 날카롭게 마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단은 그의 군대를 점검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아까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했으니까요. 빌립보 감옥에 선교하다가 갇힌 바울 이야기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그저 착고에 차이고 수갑에 차여서 빌립보 감옥에 수감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렇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가만히 두 사람이 기도하고 조용히 찬미가를 잔잔하게 부릅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그 사람들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굴에는 막 피가 흐르고 관자놀이가 막 터지고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있던 죄수들이요, 그 바울과 실라의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가슴이 이렇게 뭔가 밀물듯이 조용히 감동이 밀려와요. 이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왜 여기 지진이 났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까 있잖아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항상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 임재하면 땅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야. 천사들이 오시듯 하나님께서 오셔. 오시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는, 옥문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참여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손과 발과 마음의 차이는 수갑을 풀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미움의 수갑을 찬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의 수갑을 찬 사람이 있고 욕망의 수갑을 찬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그 사람의 수갑과 그 사람이 얽매이고 있는 죄들이 사슬이 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215쪽에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다른 죄수들은 놀람으로 더 깊은 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참매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비명과 신음소리와 저주와 욕조거리가 밤의 정막을 깨트리는 것에 익숙했으나 침울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파수병들과 죄수들은 기이 여기면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자문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교도소에서는 늘 그냥 욕하고 욕지거리하고 남을 미워하고 때리고 이런 소리가 익숙하지 기도하고 참여하는 소리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 보세요. 바울과 실라 기도하니까 온 하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졌다. 천사들은 감옥을 방문했잖아.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오니까 천사만 와도 땅이 흔들거려요. 그죠? 하나님이 오시면 난리가 나고 천사만 와도 땅이 흔들거려요. 무겁게 빗장 걸리는 옥문은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이 숨가쁘게 하나님의 사령부로부터 지구로 파송돼요. 그래가지고 숨가쁘게 우리를 돌보려고 오세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면 들릴수록 땅이 진동하고 온 지구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명심하십시오.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진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염병이 난리법석을 치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셨구나. 경제가 망해가면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다 미워하고 재림교인을 특별히 미워하면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자,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병낫기를 기도하고 이러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 제철 안식일 예수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이런 팬데믹 때 우리가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이 전체 지구가 흔들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두려울 것이 아니라. 시브리서 12장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그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경고가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됩니다. 하늘이 흔들거리니까 별이 떨어지게 돼 있고 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설교도인 다 이루었다. 바깥들과 안들은 결국에는 뭘로 끝나요? 되었다. 다 이루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때 무덤이 열리고 24장로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땅이 진동했을 때는 지구의 모든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제 지구가 이런 식인데 어떻게 지구가 멸망할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뭐 두 번 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가끔 헐리우드에서 지구 종말의 영화를 만들어요.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악한 존재들은요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빨리 팔고 시골로 가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돈도 없는데 서울에 가서 비싼 아파트 사봤자 나중에 똥값이 될 거고. 마지막 때 되면은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제가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가 한 채에 10억이 넘고 20억이 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했다고 보세요. 여러분 돈 모아서 아파트 사세요 강남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러면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떠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되면은 한번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은 팔 기회도 놓쳐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시골 생활 해라 이렇게 하신 그 선지자의 기별을 우리는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엔 어디요? 유대 나라. 그 다음에 어디요? 더 멀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뭐 더 멀리 땅까지라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가 서울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기별을 줄 때 서울 주변의 땅을 사라 그랬어요. 왜 서울 주변의 땅을 사라 그랬습니까? 서울 주변의 땅을 사면서 거기서 살면서 도심을 전도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도시가 커집니다. 서울 주변이 옛날에 어디였어요? 일산, 분당, 판교 여기 아닙니까? 그때 일산, 분교, 판당은요 지금의 봉화하고 영주하고 문경세제하고 땅값이 똑같았어요 그때. 근데 그때 우리 교인들은 그 말 안 듣고 더 잘 순종하려고 저 봉화로 갔어. 누가 봉화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서울 근교로 가라 그랬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교 안 하는 거 지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걸로 갔어.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교육도 못 시키고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도시로 시골로 가라 했더니 이제는 또 다 도시로 또 들어오셔 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그때 서울 근교에 땅을 샀더라면은 지금 문경, 영주, 봉화 땅값밖에 안 되는 그 돈으로 땅을 판교 샀더라면은 다들 우리 교인들이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됐고 그 돈 팔아가지고 다 선교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과 예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에 있는 다니엘 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훤히 깨닫게 돼가지고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뭐 코로나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언된 거지 그게 무슨 뭐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놀랄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있겠다 그랬지 언제 전염병이 없겠다 그랬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건축물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건물주는 조물주 다음으로 높다면요. 그건 뭐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이제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서 이제 또한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뭐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만든 것들은 다 변동됩니다. 다 흔들려 가지고 다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흔들릴 것들에 정신 팔지 말고 변동되지 못할 나라, 진동되지 못할 나라를 얻으려고 노력해라. 그 소리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흐러지고 무너질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겠느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비하셔서 너무 아파트가 비싸고 서울이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은 떠나라는 소리예요. 그냥 떠나면 그만이야. 아, 비싸구나? 나오면 그만이에요. 서울이 뭐가 좋습니까? 저는 아주 여기도 좋고 어저께 또 저 멀리 내려가 봤더니 또 너무 좋던데. 하늘나라를 인터넷에서 찾았더니 어딜 가도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이 제일 좋아서 이게 하늘나라 제가 가깝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여기예요. 걔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름답죠? 녹색. 그죠? 이게 하늘나라. 나는 제가 찾은 것 중에서 최고의 사진은 이거야. 하늘나라 같아. 예. 하늘나라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죠.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저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